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마지막 방금 보신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신적 능력까지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따라 만들었다고 해서 신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사탄의 그 유혹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나마도 신적 능력일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지만 하나님 같은 능력은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 사람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영생하는 거죠. 영생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 그런 그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뭐죠?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두 가지 주셨죠.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먹어도 괜찮았어요.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서 죽게 된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내립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거 먹고 죽지 않게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접근 금지시키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하게 하셨고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는 시키는 대로 하죠. 기계는 인간이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고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인간이 명령한 대로 혹은 뭐 다른 어떤 것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죠. 은혜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사용한 거죠. 자유의지를.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정말 인간 뜻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악이고 죄가 된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까지예요? 무한정입니까?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나요? 당연히 제한이 있고요. 한정되고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자유는요. 제한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주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하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관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 안 해도 어떤 자랑을 하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래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생활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취약하게 되고요.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들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의 생활관을 밝히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생활 법칙이 드러나죠. 생활 법칙, 사도 바울의 생활 법칙. 즉,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그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응하며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된 거죠. 단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이 저런 좋은 게 없어요.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는 거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려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데 어떤 것 선택하겠어요? 좋은 것 선택하며 삽니다. 원하는 것, 육신이 만족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런데 배고플 때, 위에 있을 때, 헐벗을 때, 가난할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궁핍해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하지도 않고요, 결코.
그렇게 되려고도 하지 않고요. 만족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런 생활을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그러죠. 몸이 중요하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되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살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사도 바울이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있을지라도 적응하며 만족할 줄 알아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위에 있을 때나 밑에 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요. 배가 부를 때에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배가 고플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위해 살고, 위에 있을 때에도 그렇고 아래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 위에 있을 때만 만족하고 밑에 있을 때는 안 만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느 처지에 있든지 만족할 줄 아는 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즉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런 상황에도 만족할 줄 알고 저런 상황에도 만족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즉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밖으로 나가야지. 세상 것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어디 자기 몸을 위해서 밑에 있는 생활, 실패하는 생활, 넘어진 것, 병든 것, 약한 것, 가난한 것, 배고픈 것,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어디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게. 절대로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곧 만족할 줄 알아요. 이래도 만족할 줄 알고 저래도 만족할 줄 알고, 조금은 부족해도 못 살겠다느니 잘 살겠다느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처한 형편에 따라서 욕심부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의 법, 이 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족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위에 있을 때나 밑에 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만족할 줄 아는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진데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